교재 7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5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기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병들지 않게 구별하십니다. 그럼에도 바로왕은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6번째 재앙으로 온 땅의 사람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창궐하게 하시지만 여전히 바로왕의 마음은 완강합니다.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려 애굽 온 땅의 채소와 나무들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게 하십니다. 재앙을 만난 바로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려보내기로 약속하지만 재앙이 멈추자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번째부터 7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 바로왕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 다음 개구리, 이가 올라오는 재앙, 그 다음 파리 재앙, 4가지 재앙이었는데 오늘 이제 9장에는 5번째는 악질입니다. 심한 돌림병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독종,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 6번째 재앙이고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부터 7번째까지 재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나요? 여러분들이야 그런 질문 안 하시겠지만 이제 한참 좀 이렇게 예민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재앙이 뭡니까? 피가 되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원래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 10가지인데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적조현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조현상 많이 들어보셨죠? 기온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뜨거워지면 물이 이 안에 있는 그 플랑크톤 이런 성분 때문에 벌겋게 되는 게 적조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피로 만든 게 아니라 적조현상이 기상이변으로 일어났다. 적조현상이 일어나니까 피다 하면 개구리잖아요. 물에 사는 개구리가 변화된 환경에서 도저히 못 사니까 할 수 없이 육지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보낸 게 아니라 적조현상이 첫 번째 기적이고 재앙이고 그 다음 개구리가 올라왔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갖 침상을 더럽히니까 위생 상태가 아주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이가 생기고 개구리 올라와서 막 죽고 하니까 파리떼가 와서 파리가 맹맹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5번째가 악질이 심한 돌림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0가지 재앙을 쭉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독일의 호르트라는 사람이 호르트 가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폄하하거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쉽게 3가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재앙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 단계 갑자기 죽는 걸 어떻게 자연현상으로 해석하겠습니까? 해석이 안 되죠. 2번째 문제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랬는데 그게 공교롭게 끝나는 시점을 설명을 못합니다. 적조현상이 딱 그 다음 재앙 올라올 때 끝나고 개구리가 그 다음 재앙 올 때 딱 끝나고 시작이야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적당한 시점에 그 다음 재앙이 오기 전에 딱 끝나는 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자, 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이건 설명을 못합니다. 고센 땅도 애굽 땅인데 애굽 땅 온 땅에 파리가 들끓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읽고 있는 10가지 재앙은 자연현상을 우연히 하나님이 행한 것처럼 둔갑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과 우상의 전쟁이다 하는 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냐 애굽의 우상이냐, 이게 지금 10가지 재앙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서 그냥 이 재앙 다음에 뭐가 있었구나, 그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워낙에 수량이 풍부하고 해서 나일강 때문에 많은 곡식들이 잘 자라고 강 주위에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잖아요. 물이 식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가 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나일강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용지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구리도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개구리, 그 다음에 뒤에 흑암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빛을 아주 숭배했지요. 그래서 바로가 그 태양을 뜻합니다. 태양은 모든 만물의 빛이니까. 그래서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흑암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세력도 다 완벽하게 격파가 된다.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끝난 다음에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건 바로로 상징되는 모든 우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여겨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금 목숨처럼 붙잡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참신임을 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더 복된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읽으시고 내일도 읽으시고 쭉 재앙을 읽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위기는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 10가지 재앙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하신 경우도 있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8장 한번 보시죠. 8장에 예를 들어 3절 개구리 재앙 보면 2절에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온갖 모든 곳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는 개구리가 바로 나옵니다. 8장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이런 것은 경고 없이 바로 그냥 나오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고 없이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죠. 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5번째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악질, 심한 돌림병이 생길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재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9장 18절에도 보면 9장 18절 보십시오. 우박이 내릴 때도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바로 시작하실 때도 있고 시점을 정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 있다. 그 우리 인생의 위기도 같은 거죠. 내가 별로 특별하게 어느 때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하실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 특별한 시점을 정하셔서 위기를 주실 때도 있다. 왜 이번에 하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내 인생에 이렇게 위기를 주시나가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시점을 정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시점 없이 즉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쭉 읽어보면 하나하나 적용할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고. 기초 체력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평소에 운동 안 하시다가 갑자기 뭐 등산을 하시거나 힘을 쓰면 그 다음날 막 일어나면 뻐근하고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늘 후회하죠. 평소에 운동을 할 걸. 그러니까 평소에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갑자기 등산을 하고 갑자기 힘을 써도 능히 몸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초 체력을 든든히 세워놓으면 인생의 이런저런 위기가 예고하고 찾아오거나 예고 없이 찾아오거나 그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항상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때로 인생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초 체력을 든든히 다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9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9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자, 4절에 보면 구별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한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고센 땅도 애굽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소떼와 양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소떼와 양떼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소떼와 양떼는 돌림병이 안 생기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소떼와 양떼 가축에는 돌림병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같은 손대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백성은 그 어떤 재앙에서 구별해서 보호해 주신다. 내가 가축을 구별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겠다. 이 구별이 내일도 계속 나옵니다. 애굽 땅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애굽 사람들이 파라오부터 견디지 못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우리에게 있는 은금 패물을 다 줄 테니까 제발 떠나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고 없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말 못하는 소와 양도 이스라엘에 속하면 심한 돌림병에서 보호를 받고 애굽 사람에게 속한 소떼와 양떼는 심한 돌림병에 걸렸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지키시지 않겠는가? 오늘도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늘 나를 지키신다. 이 굳건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그런 자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남녀 선교회와 구역과 교구와 온 성도들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